오늘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이것은 장르가 시다라고 했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요, 시인의 감성이 중요하겠죠. 어떤 마음으로 썼는가. 그런데 시라는 것은요, 쓴 것도 중요하지만 해석도 중요합니다. 누가 해석을 했는가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 시를 받는 나는 누구인가도 중요합니다. 시는 시인의 손에 쓰여지지만 해석자에게서 한번 새롭게 태어나고요. 또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서 또 한 번 태어나요. 그래서 시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여지가 있어요. 논문처럼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게 아니라 시는 굉장히 생명력 있게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살아나고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이 연말 새벽 기도회 1년을 돌아보면서 1년간 있었던 우리의 모든 일들, 아픔과 눈물과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바라볼 때 시편은 좀 특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성탄절에 시편 1편을 시작했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이 시편,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암송하셨고 인용하셨고 가장 중요한 순간들에 호소하듯이 내뱉으셨던 그 시편들을 볼 때, 이 시편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1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제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에 깊이와 넓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넓이는 약 1000년간 걸쳐 기록된 책이다. 1000년에 걸쳐서. 모세 때부터 느헤미야 때까지. 그러면서 깊이로 보면 5000년 전 모세부터 4000년 전 느헤미야까지 어마어마한 시간, 정말 인간의 가장 오래된 시 가운데 하나가 시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시편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읽혀오고 또 고백되고 또 해석되어 온 이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해석자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에는 먼저는 시편의 절반 이상은 다윗이 썼으니까 다윗의 마음으로 시편을 읽는 게 중요하고 누가 기록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해석했는가? 예수님이 해석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시편을 읽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시편을 지금 대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마음,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비추어서 시편을 읽을 때 잘 읽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2편을 보면 1편과 2편 사이에는 표제어가 없어요. 표제어가 없다는 얘기는 이 시편이 누가 쓴 어떤 시편이다라는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1편과 2편이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자, 오늘 2편의 제일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2편의 제일 끝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끝나요.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노란색을 드시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는 다 복이 있도다 표시해 보시고 어디랑 연결하냐면 이 부분을 1편 1장 1절, 자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이 되죠. 거길 또 노란색으로 쳐보시고 연결해 보세요. 연결해서 읽으면 이렇게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1절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 그 사람은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다 라고 끝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시작과 끝이 잘 맞아요. 1장과 2장은 연결이 되는 장이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1장과 2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던 시편의 인간관이에요. 시편의 인간관은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있다고 그랬죠. 의인과 악인. 그런데 의인은 항상 누구라고요? 피해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지금 핍박받는 사람, 지금 가난한 사람, 지금 애통하는 사람, 지금 그 길이 필요한 사람이 항상 의인이고 악인은 누구예요? 가해자예요. 원통하게 만드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 사람을 아주 못살게 구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자면 우리가 볼 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악인이 성공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이 승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의인은 어때요? 의인은 항상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은 항상 눌려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뭔가 모순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참 재미있는 것이 우리가 율법서를 읽다가 역사서를 읽다가 바로 시편으로 들어왔다면 이 모순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딜 거쳐왔어요? 욥기를 거쳐왔단 말이죠. 욥기를 거쳐오면서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42편까지 읽으면서 42장의 욥기를 읽으면 많은 고민했죠.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왜 악인들이 저렇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계속 고민해 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과연 재앙이 죄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교훈 때문인가?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론이 뭐였어요? 결론을 안 내주시죠. 하나님이 왜 그런 재앙이 왔는지 안 말해주시면서 대신 뭘 강조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너희가 알기나 아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이 세상의 모순과 이 세상의 갈등은 우리 생각처럼 1 더하기 1은 2 답이 나오는 게 아니다. 도리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엄청나게 큰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세상은 잘 진행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이었죠. 오늘 이 2편도 마찬가지입니다. 2편에서도 하나님은 시편에 이 의인이 핍박당하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이 세상에 대한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첨가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과연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시는가가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2장에는 이 시편 2편에는 하나의 부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관식의 노래입니다. 대관식의 노래.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대관식을 치를 때마다 왕위에 오를 때마다 불렀던 대관식의 노래예요. 그 말은 새로운 왕이 오를 때 새로운 왕이 자신의 왕조에 등극할 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왕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왕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죠. 우리는 서민 중에서도 정말 볼살것 없는 서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왕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바로 어제 성탄절 예배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원로 목사님 통해 주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권세였어요. 권세. 이 아기 예수, 이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시편 2편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 시편 2편을 읽을 때 우리는 낭망합니다. 세상은 너무 어렵고 힘들고 난 별거 없는데 이런 내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우리들에게 시편 2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왕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을 읽는 너희는 왕이다. 왕이 등극하듯이 자신감이 넘치게 담대하게 이 시편을 읽어라. 너의 삶을 살 때 두려워하지 말고 권세를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1절, 2절, 3절은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고 하는 이 세상 나라의 왕들, 나라들, 민족들, 관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누구죠? 왕들, 민족들, 관리들, 군왕들, 이들이 바로 우리가 볼 때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이룬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돈 많고 지위 있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해 보인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누군가 이 세상의 정의, 이 세상의 논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면 우린 망한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결탁하여 뭘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미고
꾀하여 대적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없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대로 살고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때는 좋죠. 뭔가 누리는 것 같죠. 다 된 것 같죠. 그러나 죽음을 앞두고 누구나 두려워요. 누구나 두려워 떱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살아서는 내가 하나님이란 분 앞에 가면 벌 받을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인간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모여서 모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자. 천국과 지옥은 없다고 하자. 그냥 이 세상이 다라고 하자. 죽음은 끝이라고 하자. 라고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웅성웅성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자신의 꾀로 지금 뭔가 자신의 생각들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마치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간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높아지자. 제일 높이 올라가자. 우리가 높임을 받자. 그리고 우리 위에 하나님은 없다고 하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서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높아지는 것 같이 보여도, 아무리 대단해지는 것 같고, 아무리 다 가진 것 같고, 아무리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무엇을 구할 것인가?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과 건강과 나의 행복은요,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그것을 찾다가 그것을 구하다가 끝나는 인생은 마침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비웃는단 말이에요. 참 그래 잘한다. 너희가 그렇게 다 가진 것 같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뭐든지 네 맘대로 되는 것 같지? 여러분 세상의 권력도요 5년 못 가더라고요. 길게 가도 10년 못 가던데요. 이제 10년 지나니까 다 밝혀지고 다 구속되고 다 재판받던데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 맘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 절대 권력도 10년이면 끝나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완성하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대항해 높아지려고 하던 우리의 마음이 과연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비웃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놀라게 하십니다. 뭘로 놀라게 하세요? 바로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왕이 누굴까요? 첫 번째로 이 왕은 다윗이죠. 이 시를 쓸 때 여러분 누가 썼는지 모르면 써있지 않으면 거의 그 시는 다윗의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왕으로 이 시온에 세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를 해석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했죠. 우리는 동시에 예수님을 시온의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왕이 되셨어요? 언제 왕관을 썼어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시온산은 어떤 산이에요? 바로 성전산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성전에서 상을 들러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선포하셨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나?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죽을 권세를 가지고 태어나셨죠. 그래서 십자가의 권세로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왕이 되셨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수많은 권세가 아니라 수많은 명예와 수많은 권력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뛰어넘는 십자가의 권세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평정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죽으시고 어떻게 되셨어요?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낳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여러분 탄생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시온에서 왕으로 세워졌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낳았다라고 하는 말이 부활을 뜻하는 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을 신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전하며 설교할 때의 이야기예요. 설교하는데 그때 바울이 이 시편 2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자, 일으키사, 예수를 일으킨다. 어떻게 해요?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둘째 편, 바로 이 편이죠. 여기 기록되어 있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이게 뭐예요? You raise me up. 일으키셨다. 이게 부활이에요. 즉 죽으신 예수님, 시온의 왕으로 죽으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왕의 권세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키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바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언제?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던 바로 이때죠.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죽을 권세로 죽으시고 부활할 권세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마음대로 된 일은 하나도 없잖아요.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아팠고 두려웠고 많은 것들을 정리해야만 했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져요? 두려움이 생겨요. 막막함이 생겨요. 내가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 이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이고 나는 너무 작아 보여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내가 너의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네가 세상 가운데 작아지고 망하고 죽고 끝나고 이렇게 너의 인생이 그냥 마감될 것만 같은 이것을 내가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 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오셔서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지고, 여러분 죽음처럼 강한 것이 있어요. 죽음으로 나를 모든 아픔을 지고 모든 눈물을 지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다시 내가 너를 부활시키겠다. 다시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도 어떻게 해요? 살 것이다. 너의 문제 가운데 예수가 죽었고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너의 아픔과 눈물도, 너의 상황도 이제 죽고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하는 너는 내 아들이라 또는 너는 내 딸이라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바로 어제 주셨던 그 말씀이죠. 한번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어제 성탄절 예배 때 원로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이 확신을 주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요? 하나님 계시면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너 나를 영접했니? 너 내 이름을 믿고 있니?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을 정말 믿고 있는 거 맞니? 왜 끝났다고 해? 왜 여기까지라고 해? 나를 영접하고 내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네가 갖는데 그 권세로 이 세상 못 이길 것 같니? 이 세상 그렇게 커 보이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냐? 아니다. 내가 세상을 이긴다. 내가 세상을 정복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시편 2편 8절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 것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 건데요. 이 세상이 하나님 건데요. 하나님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너를 대항하는 자들 어떻게 해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10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 지혜가 뭐예요? 이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의 군왕들, 재판관들 다 가진 것 같은 자들아 너희 그러다 망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지혜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됩니까? 11절, 바로 그 지혜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겨라. 그를 두려워함으로, 그들을 경배함으로 섬기면서 어떻게 해요? 떨며 즐거워해라. 여러분, 이게 모습되지 않습니까? 떠는 건 두려운 거고요. 즐거운 건 기쁜 건데 어떻게 두려우면서 기뻐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경외예요. 경외란 경배하며 즐겁게 경배하면서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너무나 크셔서 두려워요. 그런데 그분이 내 하나님이에요. 기뻐요. 이걸 느끼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이 큰 것만 봐요. 아니요, 하나님이 더 크세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는 그 하나님. 그럼 이제 그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자, 여러분 노란색을 드시고 표시하세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입을 맞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참된 예배를, 우리의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새벽 예배든지 주일 예배든지 수요 예배든지 구역 예배든지 내가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든지 단 한 시간도 여러분 허투루 예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정말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분, 나의 인생을, 이 막막한 인생을 뒤집어 엎으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입을 맞춰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꼭 예수님이 죽은 것 같대요. 예수님 추도식 하는 것 같대요. 그런 예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추도식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배는 뭐예요?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메리는 기쁘단 말이고요.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예수님이란 말이고요. 마스는 예배한단 말이에요. 미사예요, 미사.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쁘게 예수님을 예배합시다예요. 기쁘게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우리는 입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예배는 다 죽어가게 드려요. 예배는 진짜 예수님 곧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무슨 입건 예배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입 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정말 그분의 임재가 살아있는 예배, 기뻐하는 예배, 감사하는 예배. 그래서 헌금을 드려도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해도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도 기쁜 마음으로, 서로 축복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자신감 있게, 제발 죽어가는 것처럼 좀 하지 말고.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왕, 그의 왕을 시온에 세우셨고, 그 왕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마지막에 뭐라고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세상은요, 피할 일이 없는 사람을 복이 있다고 말해요. 세상은 남을 피하게 만드는 사람을 복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죠.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피할 일이 생기는 건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그 부끄러운 일도 아니에요. 피하는 게 필요하다면 누구에게?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이 마음에 품고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과연 올 한 해를 어떤 의미로 우리가 마무리할 것인가? 하나님, 제가 여호와께 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며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입맞추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며 제가 하나님 안에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희망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마무리하게 하시고 여호와께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시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권세 가운데, 이 능력 가운데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올 한 해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피하여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함으로 당당하게 출발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2편을 저희들 함께 읽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은 너무나 커 보이고 하나님은 너무나 작아 보이고 나는 더 작아 보이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녀되는 권세를 말씀하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로 다시 한번 세상을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올 한 해를 정리하며 아프고 두려운 일이 많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까지도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역전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의 소망을 두고 저희들 기도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